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 자제 보살 행시 반야 바라밀타시에 조견놓은 계공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금강경을 한편지만 읽어도 금강은 말할 수 없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부자님들은 금강경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해서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는 그 금강을 뜻하는데, 바로 말을 하려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했지만 한 모양도 없는 이 자리, 이것을 가르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하고 금강경 폐제 보면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법 난무, 아금문견 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복장진언, 옴 아라난 아라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나 반야신경이 마하반야바라밀경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같다는 것도 생각 같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를 가르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모양도 없는 이 자리, 이것을 갖다가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자리는 무상심신미묘법, 이 없이 높고 깊고 인묘한 이법, 무상, 이 무상, 이가 없어. 왜? 모양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는. 그게 심신미묘법. 깊어. 아주 깊어. 네, 시작과 끝이 없어요. 모양이 있어야 이게 끝이 있는데, 그게 없다니까, 이 자리는. 그러니까는, 무상심신, 미묘법. 아주 미세하고 묘하다, 이거는. 백천만법 난조, 이 백천만법을 지나도록 이 인연을, 이 자리를 만나기가 어려워. 이 사바세계, 이 지구에서 이 자리를, 이걸 만나는 분들이 누구이며,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많은 종단이 있지만은 그중에 조계종에 인연이 돼가지고, 조계종에서도 그 유르복만 다부자같이 유르복에 대해서는 들어갈 길이 드물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백천만법이 만나도 이 인연을 누가 어떻게 만날 것이요? 어디 가서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백천만법 난조 참 만나기 어려워라.
500년 묵은 거북이가 500년 만에 한 번 숨 한 번 쉬려고 바다 아래 위에 떠가지고 그 나무 토막 하나 붙잡아서 숨 한 번 쉬고 내려가는 그거 같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네. 악은 무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러니까 이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오늘 이 자리에 보고 듣고 이것을 참 수지해서 그 열의 참 뜻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복장지는 이 법을 여는 그 개복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이라는 것은 지고자라고 있습니다. 아라남 아라다 이것은 기로장라불의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답하게 하소서 하고 합장하면서 그 마음의 원력을 갖는 이렇게 해서 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 법회 인육은 법회가 열린 이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누가 이 얘기했던가요? 아랑존자가. 아랑존자는 부처님이 45년 동안 기원장사에 계실 때 25년을 옆에 계시면서 그 청량하고 명석하여 다 듣고 다 외우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랑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걸 아랑존자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시아는 일시불제 타이 기수 고도 열의 기구 중 1200 기구가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수급 고도원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펴셨던 도량이거든요. 그때 1200 기구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이시 세존 식시 차비지발 입사이 대성 걸시 어기성중 차례거리 한입온처. 이것은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묻고 화루를 들고 건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대로 건식하신 후 본래의 초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게 법회가 열린 이유 해서 이렇게 몇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왕자로 태어나서 참 부귀를 누리지 않고 내려놓으시고 그 비구와 1200 비구와 거식을 하셨어요. 거식. 그것도 7집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7집 거식하면 딱 끝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부자인 자 가리지 않고 다 돌았습니다.
이 거식이라는 것은 인욕고예요. 인욕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거식이 탁 빠진다. 탁 빠져. 탁발은 우리가 스님들이 대주공양할 때 이렇게 그릇에 이것도 바루라고 해요. 탁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고, 탁발하면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탁발을 하셨는데, 이 탁발하려면 1200 그 비구들이 참 수행이 돼요. 왜? 일단 자기라는 아상을 내놓게 돼. 그리고 자연히 인욕고행이 되는 것이며, 그냥 무소유로 내놓게 돼. 저도 그전에 탁발을 해봤지만은 참 인욕고행이 되니까 일단 하심을 하게 됩니다. 용한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15짜리에서 딱 던져줄 때 그때 얼마나 기분이 그렇습니까? 그런 게 하시래요. 그러면 반야신경을 끝까지 다 목탄 될 때까지 해주고 또 돌아서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탐진치가 막 일어나면서 그냥 거기서 녹아버려. 하심을 하게 돼. 그런데 그것도 거치하면서 그 공약을 붙게 되면은 또 그것도 몫이에요, 몫이. 얻어 먹지만은 수행자한테 주는 그 상대방으로, 그 대상으로 그만큼 그 복이 쌓이는 거거든요. 유복이. 선형 기청군, 수보리가 법을 청하.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문자까지 다 이렇게 풀어내니까 시간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한글만 번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가 법을 청하. 여기까지만 이제 문자가 있습니다. 시장모 수보리 제 대중중 집중자기 편단 우견 우수착지 합장공경 이 백보람 희우세종 열애 손제 선호 명제 부살 선구 축제 부살 이렇게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요. 희우세존은 그 희우세존이라는 것은 참 희유하다. 참 희유하다. 그러니까 희유하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유하다. 매우 만나기 어렵고 보기 어려운 것을 희유하다. 그 표현은. 그러니까 희유세존. 세존이 그와 같아요. 어디서 이런 세존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두 무릎을 끝이 앞고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땅에 대고 그렇게 합장 공경을 했습니다.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독려해 주십니다. 스보리가 법을 청합니다. 세존 선남자 선여인 날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 웅운하주 운하 흥복기시. 이것은 이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시 한 것은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 하면은 바로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은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 심은 건 보리 심은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 심은 게 바로 안전히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그 경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을 무상정각이라고 합니다. 무상정각. 더 이상 네가 없는 정등각. 다른 그 이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가 무상정각이다. 그렇게 같은 거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수행하는 자를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여자,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이것은 우리 성격에 착한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마음을 귀를 하는 것을 선남자 선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소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독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준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자세히 듣고자 하였습니다. 대승 정동분, 대승을 다루에 따라서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어요. 그럼 뭔 얘기냐? 이거는 이 내용 여기는 이 자리에 근본으로 들어가서 확연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왜? 말했거든요. 말해. 그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면서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지구의 모든 생존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다 묶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구에서 모든 통틀어서 다 묶어서 하신 이 말씀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은 바로 각자의 이러한 생각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멸진정 이것이 다 변해서 그냥 바로 이 근본 이 자리를 멸진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거 열반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한 것은 다 각자가 이러한 생각들이 다 이것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온갖 중생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생각의 범대들 모든 유정 서로 일어나는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간다고, 이 자리는. 이게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슨 까닭이 있는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딱 정지를 해주세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게 무슨 까닭이겠는가? 까닭을 얘기했잖아요. 안에서 태어난 거, 태에서 태어난 거, 식기에 태어난 거, 변화하는 거,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고 쭉 하셔놓고, 이게 무슨 까닭이겠는가?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했어. 이것을 다 열반에 들게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에 들은 중생이 아무도 없어. 왜? 다 공해버렸어. 이게 다 공해버렸다고요. 그거 없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이 생각들의 그 범내에서 이 많은 중생, 이게 중생이잖아요. 생각 일어나는 이게 중생이라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이 중생들이 이게 무슨 까닭이 있는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중생 생각 일어나는 것들 이 열반에 들게 했어. 이게 딱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한 열반에 얻은 중생이 이 자리에 한도 없다. 그냥 보내버렸어. 이거는 이해로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에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이거 보는가, 아니면 모르는 거에서 계속 참고가 되든가. 그것이 아르마리 생각으로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떨어져.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완전한 열반이다. 이게 불안하니까 여기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없다 하잖아요. 둘이 없다. 양쪽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분신들이 이 자리가
우리가 괴로운 거 왜 괴롭습니까?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 일어나는 생각들이 분별심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죠. 이 자리는 딱 끊어지면 그게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중생,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원소원에 나오잖아요. 천수경 내 그때 보면은 사원소원 있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법문을 다 외우리다. 또 뭐가 있죠? 예?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또 하나. 법문을 다 외우고. 예? 법례를 다 끊어오리다. 그러니까 이게 법례를 다 끊어오리다. 이 법례가 중생 아닙니까? 이 법례가 계속 일어나면 중생심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중생이지. 이것 때문에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자리는 딱 끊어진 순간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도 황파가 없어. 그러니까는 사원소원을 이렇게 하나 했지만은 이게 하나 묶어서 그냥 한결이야, 한결. 이게 법문을 다 외우고야. 법문을 다 성경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딱 본 순간 그냥 다 알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중생을 다 건조리다. 이 중생이라니까 이게 다 끊어지면 그냥 건진 거야. 불도를 다 이루어진다. 이게 다 있는 거지. 사원손이 이렇게 한결같이 다 묶어서 이전에 여기서 다 길을 댄 거라니까요. 이게 나눠진 게 아니야. 다 묶어서 여기서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수고리여 보살에게 나가는 감명. 그러니까 하이고 수보리, 하이고라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 약보살, 유, 아상, 은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즉비보살.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또 제가 말했거든요. 전님께서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닌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또 묶어서 해놨는데 아상만 없으면 중생상, 수자상 그게 다 끊어져버려요. 없어. 아, 나라는 아상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모든 게 나라는 거에서 대상을 규정을 짓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으면은 대상에 모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인상.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저기 남방불교라고 티베트, 미얀마, 태국 뭐 남방불교 이 불교가 거의 다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인데 거기는 차차차 단계별로 뭐 군대 무슨 등급 매기듯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수행이 아니라니까. 그 수행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집착에 꽉 죽이는데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한번 분별심이 딱 끊어져서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서 바깥 나가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망공성사가 하신 말씀이 두 번은 죽어야 된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한번 이 자리에 딱 오기 전에는 뭐가 끊어지냐면은 딱 분별심이 끊어져. 두 가지가 끊어진다고. 두 가지가 딱 끊어지면서 이게 통으로 천하가 없는 이 자리가 우주를 많이 우주도 아니야. 이게 통으로 그냥 이게 그냥 딱 드러나. 이게 통으로 드러나. 분별심이 딱 끊어지는 게 드러나. 드러나면서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분별심은 분명히 끊어졌는데 바라는 옛부터 가까운 습관에 나가는 것이 차차 또 일어나 이게. 그래서 그게 자꾸 자리를 매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가는 것이 일어나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다 보면은 자꾸 희미해져. 그것이 나중에 강건너 우리가 어떻게 자꾸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것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확 가버리면서 여기서 수행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선사 두 번 죽어야 된다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상이라는 것은 남한신이거든. 남한데 아상, 나라는 거, 집착, 이것이 강한 것을 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상은 잘 없어지지가 않아. 왜? 몇 억급을 갖다가 지가 듣고 왔잖아. 왜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일단, 분별심이 딱 끊어서 이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인위적으로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인법이야. 할 일 없다. 그냥 타타시작 하면서 이게 그냥 저절로 돼. 그래서 참 희유하다. 불가사의하다. 말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자리다. 그래.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그래서 무인법이다. 차차차 저절로 그냥 돼간다. 이 자리는. 한번 그래 놓으면 이게 바로 무상정리거리에요. 부처는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묘행 우주고 묘양 행은 머무르게 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자는 빼고 그냥 한 걸만.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무시해야만 한다. 이것도 하였네. 부차 수고리 보살 업보 웅소주 행어보시. 그러니까 이게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시도 다양하잖아요. 무지적인 보시도 있고 또 법을 전하는 저도 보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주상 보시예요. 왜? 상이 없는 이 모양을 전해드리잖아.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지. 아무 모양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무슨 무주상 보시고 한 바가 없이 전해드리는 거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생에 집착 없이 무시해야 하며 평생 모양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하는 무주상 보시. 소리, 냄새, 맛, 감초, 마음, 대상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집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게 딱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했다 하고 한 순간에 이미 그 보시는 그냥 헛보시는 상의 없이 하루 이 자리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주상 보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리여 부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하면 그 복종은 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보시를 내가 했다 하는 생각에 딱 이미 떨어져서 집착에 걸리지만은 그 보시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행한 거거든. 한 모양도 없는 자리에서 행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보시는 틀림없는 보시고, 모양이 없이 했기 때문에. 수고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적 호공을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수고려 남성 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호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수고려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하라고. 그게 바로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예요.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유르복을 닦아도 유르복이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귀여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야만 그 복은 하여서 틀림없는 복이다.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그 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이 실경 진여의 기치를 실상으로 진여의 기치를 실상으로 이거 많이 들어간 거죠. 진여의 기치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를 딱 동시간 실상으로 본 거거든요. 또 진여의 기치를 실상으로 본 자리를 본다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열애다 하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상을 보면 합장하면서 절을 하잖아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 하고 일단 그 모양을 대상을 깃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소리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아무 모양도 없는 이 실상이 자리, 만약에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 모습이 부처님이라 그게 다 대상에 부처님으로 다 대상을 기저시켜놓고 끝났다면 지금까지 이 불교가 살아있습니까? 부처님의 그 실상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생유상, 개셔망, 약견예상, 대상, 직견예래요. 만약 공생유상, 개셔망 모든 모양이 안준한다면 바로 열애를 본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 금강경에 바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냥 이 자리 실상 이게 살아있잖아요. 산승이 여기서 전해드리고 이건 전해드리는 거 아니야? 그때 부처님이 전하신 거나 지금 전한 거나 이 자리가 실상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왜? 불사불멸 이 자리는 몸뚱이는 태어나서 죽고 산사가 있지만 이 자리는 불사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이 실상이라고 금강경 이거 말씀하신 거라고. 부처님께서 수고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니, 뭐야? 신체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럼 부처님이 부처를 이 몸뚱이를 모양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 듣고 그러잖아요. 난 가산보살이 경청을 들었어.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경청으로 귀로 들었어. 눈으로 봤어. 하잖아.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양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음성으로 듣거나 하는 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부처님은 한 모양으로 보는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외도에 떨어졌구나. 외도에. 내가 봤다, 뭐 했다 하면 다 외도에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본 것이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따라 화합된 모든 모습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그 모양이 모습이 아닌 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양이 없는 이 자리에서 항상 이 자리를 실상으로 우리도 이 불가에서 불교 뭡니까?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불교 아닙니까? 불교라는 것이 깨달을 붙자니까 그거를 근본으로 종지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실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썼던 도인은 그러잖아요. 부모 미생전,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 자기. 우리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식이 딱 발달해가지고 성장하면서 보이는 게 세상이다 하고 더 이상 생각이 빠지지만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자기 그 실상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체적 특징, 이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을 보는 것이다. 그게 실상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후세에 지나가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수보리여,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덕을 받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신심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초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초소에서 여러 성근을 심었어. 부처님 전에도 그 성근을 심었단 말이에요.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 성근이 오늘까지
헌법에 이 자리를 무상 공론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신신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저기밖에 없다 저게 참 진짜 저게 참다운 건 낮추구나 고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소문이 심어진 거예요. 그게 종자가 다른 종자가 심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자꾸 선법에 한비가 되는 비가 내면은 종자가 싹이 나듯이 자꾸 이 성분이 발심이 돼. 그러면서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열린다니까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성분이 누가 이 자리에서 전해 주는가에 믿음을 갖고 심어졌을 때 이것이 싹이 나는 거라고요. 이게 성분이야, 성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성분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 귀한 시간에 돌아다녀가지고 저걸 있어, 시간만 계시 그런 분이 아예 안 보는 분도 있어. 있지만 이 일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생사를 초월하는 이 자리가 귀중하냐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아이하고 갈 때는 어디로 가? 갈 때 보잖아. 그게 흑암지옥 있잖아. 갈 때 보면 깜짝하니까 칠 같은 밤에 이 칠 같은 밤에 햇불이 보이면 저 햇빛을 햇불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법에 햇불같이 이제 모였을 때 깜깜한 칠 같은 이 암새 같은 이 사바세계에서 그 햇불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안 쫓아가면 그 어두운 그 칠 같은 밤에 계속 헤매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 햇불을 보고 쫓아오면서 가는 것이 성문이라고 해요. 그게 성문이라고. 그게 성문이 심어져야, 바로 심어져야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저라도 복을 믿고 자식, 부모 마음을 자식 들고 밖에 나라를 잘 믿고 천천히 다 살아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비는 것은 그냥 율복이라 그리고 나면 또 허망해. 성취하면 또 허망해. 복이 타락이야. 복이 타면 또 타락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이 근본의 존재가 이게 바탕이 돼서 뭘 해도 율복을 듣게 되면 흔들 일 없잖아. 이 집이 기초가 판단해서 기반이 다져져야 집이 오래 가득히 이 성문의 존재가 판단을 심어줘야 율복 같은 물복 같은 사과를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내 집 잘 되십시오 하고 율복만 하게 되면 그러면 타깃이만 더 강해져. 욕심 집착만 더 생기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율복을 닦아도 물복의 이 근본을 얘기 듣고 여기서 뭔가 닦아면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분을 심어야지. 성분을 심어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냥 딱 서진다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